여러분 인생에서 고난을 피한다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욥기 5장 7절 한번 비춰주시겠습니까? 욥기 5장 7절. 네,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라. 네, 욥기 5장 7절이 아예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다. 네, 처음 읽어보시나요?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다. 그러니까 뭐 아예 그냥 성경이 처음부터 고생은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불꽃이 이렇게 불이 붙으면 이렇게 이렇게 날아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위로 이렇게 불꽃이 날아가는 것처럼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다. 인생에서 고난을 피한다는 것은 불가능하죠. 여러분 뭐 아무리 잘난 사람이든 못난 사람이든, 여러분 돈이 많은 사람이든 적은 사람이든, 건강한 사람이든 건강하지 않은 사람이든, 여러분 고난이 없지 않죠. 누구나 고난이 있고 그 종류가 다르고 깊이가 다르고 뭐 여러 가지 방법, 해결하는 방법이 다 다를 뿐 다 누구나 있습니다. 여러분 돈이 많으면 뭐 고난이 없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여러분 돈이 많으면 생각만 해도 행복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로또가 되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 통계적으로 보면 불행하다고 하잖아요. 그 이후의 삶이. 그러니까 고난이 없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고난이 없는 것 같은 인생이 있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원튼 원하지 않든 누구나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고 환난이 있더라는 겁니다. 근데 그게 이제 조금 뭐 다른 단어를 쓰면 스트레스라는 게 있죠. 여기에 이제 어린 친구들도 있을 텐데, 여러분 그 친구들도 고난과 역경이라는 단어를 뭐 그 나이에 맞지 않겠지만 이런 단어를 쓰면 이제 맞죠. 스트레스. 그 나이에도 스트레스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이제 인생을 좀 오래 살아오셔서 뭐 그 나이 때 무슨 고난과 역경이 어디 있어 이러지만 요즘에 어린 아이들도요 스트레스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3살, 4살 애들도요 다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여러분 물어보십시오. 스트레스가 없나? 여러분 다 그 애들도 짜증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다 스트레스죠 뭐. 그 나이 때는 어마어마한 역경과 고난이 나름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 우리 제가 형님이라고 할 뻔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 믿음의 선배는 아니 뭐 같은 남자니까 형님이죠 뭐. 그러니까 이제 우리 사도 바울 그 믿음의 선배는 참 부담스러운 분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참 그러니까 은혜롭다가도 이렇게 우리랑 굉장히 동떨어진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환난 중에도 이렇게 이런 말 굳이 안 써도 되잖아요, 그렇죠? 환난 중에도 이런 즐거워하는 이런 문구 안 쓰고요, 그냥 환난은 인내를 이렇게 넘어가면 되거든요. 근데 꼭 이런 말을 써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어지럽게 합니다. 굳이 안 써도 됩니다, 이런 거. 근데 꼭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러면서 굉장히 우리의 마음을 어렵게 하고 이렇게 지나가요. 꼭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게 합니다. 굉장히 마음이 안 좋죠.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뭐 이 부분은 나중에 다뤄보기로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다루면요 더 이상 이제 진도가 나가지기가 어렵습니다. 이거는 이제 나중에 다루고,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여러분 환난은 인내를 이룬다. 여러분 어떤 인내를 이루는 걸까요? 환난은 인내를 이룬다. 여러분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환난은 인내를 이룬다는 건요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이건 사실은 그리스도인들한테만 해당되는 문제는 아니고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해당되는 얘기예요. 여러분 환난을 당하면요 결국 어떤 선택을 한다는 겁니다. 어떤 선택을 한다. 여러분 실제 있었던 일을 제가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아는 어떤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직장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직장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는지 이제 살이 많이 찐 겁니다. 근데 이제 몇 년이 지나니까요 이 사람이 한 18kg 정도 쪘습니다. 왜 웃으시죠? 왜 벌써 웃으시죠? 웃으시면 안 되는데. 직장에서 이제 환난까지는 아니지만 뭐 어려운 일, 힘든 일이 있었겠죠. 그럴 겁니다. 뭐 그렇겠죠. 근데 이제 그 친구가 어떻게 견딘 거죠? 이 살이 쪘다는 거는 분명히 먹은 거겠죠. 많이 먹었을 겁니다. 뭔가를 많이 먹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먹는 걸로 스트레스를 푼 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인내를 어떻게 한 거예요? 뭐 이제 치킨을 먹고 뭐 돈가스를 먹고 햄버거를 먹고 야식을 먹고 뭔가 먹었겠죠. 먹은 겁니다. 먹는 걸로 견딘 거예요. 운동 좀 하고 이렇게 좀 이렇게 더 이렇게 건강한 걸로 했어야 되는데 이제 그런 거겠죠. 그러니까 먹을 때는 막 이렇게 스트레스가 좀 풀렸겠죠. 맛있는 거 먹고 이렇게 하면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제 몸에는 뭐가 쌓여요?
뭐 지방이 쌓였겠죠. 뭐 기름이 쌓이든 뭐가 쌓였으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몸이 비대해지고. 근데 이제 그 직장에 이 사장님이 아주 훌륭한 분이셨어요. 그래서 다들 누군지 아시나 봐요. 다들 누군지 아시나 보네. 그래서 이제 그 직원의 건강을 굉장히 걱정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예. 그래가지고 이제 그 직원의 건강을 굉장히 걱정하셔가지고 이제 살을 빼면은 이제 휴가를 더 주겠다. 이제 아니 왜 이렇게 잘 들어보세요. 우선 잘 들어보세요. 그러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세상에 그런 분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그 직원이 덥석 그 제안을 받은 겁니다. 뭐 살 빼면 휴가 주겠다는데 안 할 직원이 어디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밑자 본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빼면 휴가를 더 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생전에 안 하던 운동을 하려고 이제 헬스를 끄는 겁니다. 아니 무조건 휴가를 가야죠 뭐. 그러니까 이제 헬스를 끊었어요. 근데요 이제 그 친구의 아내가 아주 이상한. 당신은 절대 운동을 할 리가 없다는 거예요. 아주 초를 치는 거죠. 그래가지고 막 말리는 겁니다. 돈만 낭비한다 이거예요. 막 아주 이거 어디 앉아 있나? 모르겠네. 아주 돈만 아깝다는 겁니다. 아주 막. 근데 아랑곳 안 하고요. 아주 그 친구가 제 친구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친구가 아주 저 직장 동료들하고 이제 헬스를 끊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운동을 이제 시작했어요. 진짜 했습니다. 그 친구가. 그래서 이제 월, 화, 수, 목, 금 아주 매일 나갔어요. 의지를 불태우면서 아침에 출근 전에 나가가지고 아주 막 나가서 했습니다. 이제 1시간씩. 그래가지고 생전 안 씻던 걸 마침마다 운동을 하고 씻고 나가가지고 비밀을 고백했네. 근데 어쨌든 그래가지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운동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는 이제 다음날 토요일에 운동을 아주 5일 동안 개운하게 하고 토요일날 이제 출근을 했습니다. 얼마나 이제 몸이 가볍고 이제 딱 좋았겠어요. 근데 출근을 해서 지하주차장에 이제 주차를 하고 말짱하게 걸어가는데 혼자 접질렸어요. 혼자. 그냥 걸어가다가 그냥 혼자 접질렸어요. 너무 당황스럽죠? 주여 어찌하여 이런 일이? 아니 그러니까 운동하다 다친 게 아니에요. 그냥 혼자 가다가 접질렸어요. 그래가지고 다들 잘한다고 하는 그 정형외과에 곧바로 갔어요. 이제 다른 분의 부축을 받아가지고 못 걸어 도저히. 갔어요. 근데 그 잘한다는 정형외과에서 나중에 알았는데 오진을 받았습니다. 나중에 알았어요. 거기 가서 분명히 3일 만에 걷는다고 했는데 와 오진이었어요. 그래가지고 2주 만에 아주 땡땡 부어가지고 이제 병원에 갔어요. 다른 병원에. 갔더니 걷는 데만 4개월이 걸린다는 거예요. 운동을 하려면 최소 6개월. 아니 그때가 이제 2월이었는데 그 직원이 이제 사장님하고 약속한 기간이 이제 한 6개월도 안 남았는데 아니 그렇게 되면은 난리 나거든요. 계약 기간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이게 말도 안 되게 되는 시간이 이제 남는 거죠. 지금 계약 기간을 못 맞추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계약 기간까지 운동을 하루도 못 하게 생긴 거예요. 그 오진 때문에 더 이제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이게 그 친구가 예수님을 잘 믿거든요. 아니 괜찮게 믿어요. 그래도 이게 겉모습은 후져 보여도. 그러니까 이제 그 친구가 기도를 한 거예요. 진짜 생전 안 가던 성전에 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성전에 가서 이제 기도를 한 거예요.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 어찌하여 이런 고난을 제게 주십니까? 주님 제가 로또를 했습니까? 뭐 잠을 잘 때 살을 떼가 달라고 기도를 했습니까? 요행수를 바랬습니까? 제가 운동해서 내가 빼겠다는데 아니 내가 돈 들여가지고 운동해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내가 노력을 하겠다는데 아니 내가 뭐 주사를 맞겠다고 했습니까? 살 빼는 약을 먹겠다고 했습니까? 내가 운동을 한다고 했잖아요. 돈을 들여서 건전한 방법으로 건강한 방법으로 최선을. 아니 여러분 누가 봐도 좋은 방법 아니에요? 누가 봐도 최선을 다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오늘 갑자기 제가 자꾸 말이 헛나오네요. 여러분이 기도를 열심히 안 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친구가 기도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무리해서 한 것도 아니고, 응?
이거 왜 잘못 썼어 이거를. 혼자 걸어다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제가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무슨 억한 심정이 있으십니까? 이제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왕 다치려면 오른발이 다쳐야지 왼발이 다쳐가지고 운전은 운전대로 다 하고 일은 일대로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하나님이 이런 분이실 수가 있는가라는 이제 아주, 그러니까 사람이 악하죠? 아주 악합니다. 그 와중에도 왼발 오른발을 따지고 그 와중에도 어떻게 하면 더, 그러니까요 이게 여러분, 근데요 뺐어요. 빼기는 무조건 굶은 겁니다. 그냥 뭐 굶어야지 어떻게, 이제 방법이 없어요. 뭐 운동을 못 하잖아요. 그냥 무조건 굶어. 최대한 굶고 최대한 안 먹고 뭐 어떻게든 막 한 거예요. 그냥 어쨌든 휴가를 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갔어요. 뭐 은혜죠, 은혜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러고 몇 년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에 요요가 와서 더 쪘습니다. 이제는 그 사장님께서 이번에는 안 빼면 휴가를 자르겠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제는 바뀌었어요. 이제 사장님께서 아주 혹독해지셨습니다. 자, 아주 마음이 이제 단단히 먹으셨습니다. 그랬더니 그때 같이 헬스를 끊었던 그 직장 동료들, 그 사람들도 휴가를 자르겠다고 이제 하셨어요. 같이 자르겠다 이제. 그랬더니요, 그때 두 명이 같이 헬스를 끊었거든요. 이제 그때 그 한 명이 이제 김 씨인데, 그 김 씨가 이렇게 말합니다. 병원을 예약하자는 거예요. 넌 절대 못 빼. 그러니까 병원에 가서 살을 자르자는 겁니다. 그냥 아주 뭐 믿음이 없는 친구죠. 아주 믿음이 없어요. 또 한 명 강 씨입니다. 강 씨인데 이 친구는 아예 휴가 계획을 안 짰더라고요. 휴가를 포기했어요. 그냥. 와, 어떻게 이렇게 믿음이 없죠? 사람들이. 저만 짰어요, 휴가 계획을. 전 짰어요. 전 휴가 계획을 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믿음으로 바라본 거죠. 전 믿음으로 바라봤어요, 제 몸을. 그 몸을 봐. 제가 좀 웃기려는 게 아니고 잘 들으셔야 돼요. 여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이 말씀이, 진리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제 잘 들으셔야 돼요. 웃기려는 게 아니고, 여러분 이제 결국은 철저한 이제 식단 이런 과정을 뺐는데, 제가 이제 그걸 어떻게 뺐냐는 걸 설명한 게 아니고, 제가 다리를 다치면서 지금까지 몇 년에 걸쳐서 심지어 이 아주 간단한 과정을 제가 몇 년이나 걸렸다는 거예요. 영적인 대단한 걸 배운 게 아니고 이 육적인 단순한 걸 목사라는 인간이 몇 년이나 걸려서 배웠다라는 거를 얼마나 삽질을 하는지 제가 그거를 말씀드리려고. 여러분, 방금 예화에서 살이 찌고 건강이 위협을 받고 문제가 생겼어요. 여러분, 어쨌든 고난이든 환난이든 스트레스든 왔어요. 여러분, 지금 인내를 해야 되잖아요. 어떤 선택을 해야 돼요. 여러분, 맛있는 걸 먹고 기름진 걸 먹고 단 걸 먹고 그래요. 잘못된 인내를 했어요. 잘못된 선택을 했어요. 거기서 돌이켜야 돼요. 건강한 걸 선택해야죠. 여러분, 누가 봐도 제가 처음 선택한 건 좋은 거였어요. 그쵸? 운동이었어요. 가장 최선 아니에요? 근데 결과가 어땠죠?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운동을 아예 할 수 없게 됐죠. 이상하잖아요. 하나님이 가장 도와줘도 모자랄 판인데 이상해요. 근데 담임 목사님이 그 전부터 저한테 항상 하시던 말씀이 있었어요. 운동이 먹는 거 못 이긴다. 항상 그 말씀 하셨거든요, 저한테. 옛날부터. 알고 보면 거의 저주의 말씀을 하신 거였어요. 아닌가요? 운동을 하기도 전부터 사실 그 말씀 하셨어요, 저한테. 항상. 운동이 먹는 거 못 이긴다. 여러분, 운동으로 먹는 거 이기려면 하나밖에 없어요, 방법은. 뭐죠? 운동선수가 되는 거예요. 운동선수 되면 먹는 걸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운동선수가 은퇴하면 어떻게 되죠? 다 이렇게 되잖아요. 여러분, 근데 사실은요, 그게 담임 목사님께서 저한테 하신 말씀이 아니고 그게 하나님이 저한테 하신 말씀이었어요.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누가 아멘 하세요, 그걸? 여러분, 근데 그게 진짜 하나님이 담임 목사님 통해서 저한테 하신 말씀이었다는 걸 제가 무려 2년 만에 삶으로, 지식이 아닌 경험으로 제가 배웠던 거죠. 여러분, 어젯밤에 장례식장에서 홍어가 왔습니다. 밤 아주 늦게. 아주 A급.
밤 10시 반. 평소 같으면 먹을 수 있었을 텐데 제가 거절을 했습니다. 제가 이 교회에 와서 먹을 걸 거절해보는 역사는요, 거의 찾아볼 수 없어요. 그런데 제가 인생 43년 만에 가려서 먹다를 배웠어요. No. 내가 어떻게 뺐는데. No. 여러분, 환난이 올 때, 고난이 올 때 인내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살 빼야 되는 걸 감히 환난에 비교해서 너무 가짜느시죠? 근데 제가 말하려는 게 뭔지 아세요? 제가 아주 가볍게 일부러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적용은 여러분이 하시는 건데, 제가 말하는 거 뭐냐면요, 여러분, 저는 운동이라는 최선을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최선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최선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최선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에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거를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최선을 원하시는 적이 없어요. 당신의 뜻을 알기를 원하세요. 당신의 마음을 알기를 원하세요. 그것이 여러분이 볼 때 가장 좋은 것이 아닐 수 있어요. 그건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가장 좋은 것이에요. 그게 여러분 볼 때 가장 좋은 것이 아닐 수 있다니까요. 심지어 여러분 볼 때 좋지 않은 것일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한테 살을 빼기를 원하시면서 원했던 건요, 운동이 1번이 아니었던 거예요. 제가 먹는 걸 바꾸길 원했던 거예요. 근데 제가 먹는 걸 포기하지 않고 운동하면서 자꾸 하나님 입장에서 제가 말할게 처먹으려고 하니까, 먹는 걸 안 바꾸려고 하니까 하나님이요, 그냥 운동을, 그냥 다리를 날리는 거예요. 그냥 운동 필요 없다는 거예요. 너 지금 너의 최선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네가 돈 조절하는 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나는 그걸 통해서 영광 받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일부러 아주 가벼운 예화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이 충격을 덜 받을 거거든요. 왜냐하면 여러분 너무 인생의 소중한 일들에서 최선을 다하실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돈 들이고 공 들이고 시간 들여서 하시는 그 최선이 하나님이 NO 이러고 박살내시면 여러분 이제 믿음의 근간이 흔들리기 시작하실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인생에 그런 일이 한 번도 없으셨을까요? 진짜로? 그렇지 않으실 겁니다. 그렇지 않으실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최선을 원하지 않으세요.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결국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시는 선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가장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내가 보기에 좋은 것을 받는 것이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붙잡는 것이 믿음이라고요. 여러분, 그걸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요,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것이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잡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오늘 주시는 것이 내가 볼 땐 똥 같아도 여러분 그것을 기꺼이 잡는 것, 내가 볼 때는 허접해 보이고 아무것도 아니고 가짜 같고 이것이 무엇인가, 이게 도대체 머릿속에는 물음표가 가득해도 그것을 잡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그것을 잡는 것이 믿음이라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잡는 것이 믿음이지, 하나님이 주시지도 않는 것을 얻어내려고 허우적거리고 있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고요. 그거를 샤머니즘이라고 부릅니다. 그걸 종교라고 부릅니다. 그거를 너가 주인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여러분, 그건 기독교랑 아무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겉으로는 여기 와서 기도를 100시간, 1000시간, 10,000시간 하든
예배를 수요 예배, 토요 예배, 새벽 예배, 주일 예배 다 드리고 앉아 있든 여러분 사람은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겨우 살 빼는 문제인데 목사라는 저는 이거를 몇 년에 걸쳐서 배웠습니다. 그나마 좋은 목사님을 만나서 이제 뭐 사장님이라고 해봐야 뭐 이제는 다 하니까 이제야 겨우 대단한 영적인 진리가 아니고 그러니 뭐 단순합니다. 레이기처럼 율법에서 말한 듯이 먹을 것과 먹지 말아야 할 것을 구별하라는 것입니다. 식습관 바꾸라는 겁니다. 그리고 운동은 그 다음 문제라는 겁니다. 여러분 환난이 올 때요 아무렇게나 인내하는 거 아닙니다. 아무거나 하는 거 아닙니다. 당신이 생각한 최선 그딴 거 하는 거 아닙니다. 당신이 보기에 좋은 거 그런 걸로 견디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붙잡는 거 그것이 참된 인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러한 인내에서 무엇이 나온다? 연단입니다. 연단 그것은 번역이 좀 아쉬운데 다른 번역들을 보면 인격입니다. 인격. 더욱 정확한 명확한 번역이 인격입니다. 그런 인내에서 인격이 만들어진다는 것이죠. 이것은 요셉을 통해서 조금 말해보겠습니다. 허접한 저를 통해서 인격을 말하기는 좀 어렵고 요셉. 여러분 요셉은요 어린 나이에 팔렸습니다. 학자들은 대략적으로 17세에서 19세 정도의 나이를 말합니다. 딱 고등학교 1학년에서 3학년 정도의 나이죠. 그 나이에 노예가 되었습니다. 전혀 다른 나라의 초강대국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하루하루 생존의 위협 속에서 살아가고 요셉은 살기 위해서 아마 성실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든 살아남아서 형제들에게 복수를 하겠다는 그래서 성실했을 수 있잖아요. 드라마를 보면 어떻게든 살아남아가지고 내가 이놈들 복수해야겠다 이래서 성실했을지도 모르죠. 그렇지만 어쨌든 보면 요셉은 결국은 어쨌든 인내했습니다. 복수를 위해서였든 아니면 진짜로 어떠한 성실함이었든 무엇인지 모르지만 요셉은 인내해서 살아남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창세기 41장에서 요셉은 결국 총리가 됐고 그의 나이 30살, 팔려온 지 10여 년 정도, 그리고 풍년 7년이 지나고 흉년 2년이 지난 39살, 그의 나이가 39살이 됐던 팔려온 지 20여 년이 지난 다음 요셉이 이제 드디어 형제들을 만납니다. 형제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고요. 그리고 나서 요셉은 형제들을 단번에 알아봤죠. 그래서 첫 번째 만났을 때 형제들을 나이 순으로 앉혀버려요. 그리고 나서는 아버지에 대해서 묻고 베냐민 막내 동생 물어본 다음에 야 막내 동생 데려와 하고 보냅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잠깐 헤어졌다가 창세기 45장 거기에서 이제 두 번째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우리 창세기 45장 5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요셉의 인격을 보여주는 구절이죠. 요셉이 어떻게 이런 인격이 나타날 수 있나요? 요셉이 어떻게 인내를 해왔길래 이런 인격이 만들어졌을까요? 성경을 읽어보면 아주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힌트가 전혀 없진 않는데 요셉이 성실했던 건 분명하지만 성실했다고 이런 인격이 만들어지는 건 절대 아닙니다. 아주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이 문구가 4번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말씀이신데 말씀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요셉은 이미 임마누엘을 경험했던 사람이죠. 말씀이 요셉과 함께 하신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신다. 예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예표적으로 요셉은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들을 경험했던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요셉을 우리의 믿음의 어떤 신앙의 선배인 것을 볼 때 결국은 말씀이 우리와 함께 할 때 인격이 변화됩니다. 여러분 그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인내할 때 말씀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러니까 아까 인내를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인내할 때 어떤 인내를 해야 되느냐? 결국은 말씀이 우리와 함께 할 때, 말씀이 우리와 동행할 때, 우리의 선택의 순간에 말씀이 개입할 때, 말씀이 간섭할 때 결국 우리의 인격을 변화시킵니다. 여러분 요셉이요 충격이 보통이 아니었겠죠.
팔려 나갈 때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저들이 나를 시기해서 팔려 나갈 때 여러분 형들이 그랬을까요? 아이고 요셉아 너는 나중에 총리가 될 거니까 지금은 좀 견뎌라 이랬을까요? 아이고 형님 나는 나중에 총리가 될 거니까 나중에 봅시다 이랬을까요? 아무도 그러지 않았습니다. 아주 서로 이를 갈면서 요셉은 두려워 떨면서 형들은 막 아이고 막 이러면 신나면서 이랬을 거고 야곱은 정말 죽었을 거라 생각하고 막 머리에 막 이 재를 뿌리고 옷을 찢으면서 짐승에게 찢겼다 이랬잖아요. 셋 다 퍼포먼스가 아무도 없었어요. 진짜로 다 죽었다고 생각했고 팔았고 아이고 난 이제 죽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갔다고요. 근데 요셉이 나를 팔았다 근심하죠 마소서 이러잖아요. 하나님이 날 구원하려고 여기 보내셨다고 얘기한다고요.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렇게 됐냐고요. 여러분 저 같으면요 형제들이 날 못 알아봤잖아요. 나 같으면 부하시켜가지고 야 저것들 오면 거꾸로 매달아라 빠따 준비해라. 난 아주 저것들 죽도록 패야겠다 우선은. 야 너 왜 맞는지 알아? 너 왜 맞는지 아니? 나 같으면 아주 웃으면서 팰 것 같아요. 아주 그냥 신나가지고 그냥 막 저만 그래요? 아주 그냥 저만 믿음이 없죠. 아주 그냥 저만 이상한 사람이죠. 여러분 저 같으면요 우선 뭐 어떻게든 뭐 그러니까 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요. 물론 이제 여러분도 막 아주 근엄한 목소리로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셔서 뭐 간증하실 분도 있겠죠. 아주 그런 요셉 같은 분도 있겠지만 여러분 얼마나 쉽지 않은 얘기입니까? 요셉처럼 말한다는 게 복수하지 않고 그 형제들이 못 믿었어요. 사실은 아시죠? 형제들 못 믿었고요. 아버지 돌아가신 다음에 또 물어봐요. 그랬더니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네 자식의 자식도 키워줄게 이래요. 그런 다음에 오히려 막 그 애들을 다 키워주고 나갈 때 내 관을 들고 나가라 뭐 이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요셉의 관을 들고 나가잖아요. 여러분 대단한 사람입니다. 정말 요셉이 형제들을 그렇게 키워줬잖아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여러분 그런데 그 엄청난 트라우마를 10대 때 겪고 트라우마를 여러분 형제들만 그랬나요? 보디발의 아내가 또 이래가지고 막 여러분 사람에 대한 트라우마가 엄청난 사람이에요. 죄수로 갇혔을 때도 그 꿈에 속여줬더니 그 사람들이 자기 잊어버려가지고 아주 사람이라면 이가 갈릴 사람이에요. 요셉은 도와만 주면 아주 그냥 막 그러잖아요. 근데 이렇게 사람에 대한 트라우마가 일절없이 다 포용하고 받아들이고 도와주고 여러분 이게 어떻게 이런 변화가 일어나냐고요. 그렇죠?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셔서요 그 사람을 변화시켰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여러분 과거 사건이 변화된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과거 사건이 어떻게 변화됩니까? 근데 뭐가 바뀌어요? 해석이 달라진다고요. 여러분 관점이 바뀐다고요. 여러분 정말 그러신가요? 여러분 초신자가 그런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 믿고 10년, 20년, 30년 되면 반드시 그 트라우마가 변합니다. 분명히 해석이 변합니다. 관점이 변합니다. 그러지 않을 리가 없어요. 그러지 않을 리가 없다니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신다면 분명히 그렇게 됩니다. 그러지 않을 리가 없습니다. 그러지 않는다면요 미안하고 죄송한 얘기지만요 당신이 주님을 못 만난 겁니다. 그건 당연한 겁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변화가 되지 않을 리가 없습니다. 주님이 당신에게 뜨겁게 만나고 안 뜨겁게 만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이런 말도 안 되는 환경에 있던 사람조차도요 그 트라우마가 저는 100% 치유된다고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쓰실 만큼은 고치십니다.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인간이 할 수 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요셉이 내가 고쳐질래요 해서 고쳐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총리로 사용하실래니까 고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재수 없는 일이 일어났는가? 그게 아니라니까요. 요셉이 물론 그렇게 말을 했을 수도 있죠. 처음에는. 그런데 시간이 20여 년 지나는 가운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날 여기 보냈다라고 마치 미래를 가서 보고 온 사람처럼 마치 시간 여행자가 된 것처럼 마치 타임머신을 타고 가서 미래를 보고 온 사람처럼 여러분 카이로스는 그런 겁니다. 여러분 크로노스의 시간은요 타임머신이 없죠. 과거 현재 미래가요 시간의 순서대로 흘러가요. 그렇죠. 근데 카이로스는요 시간의 순서가 없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가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한테는 과거 현재 미래라는 게 없이 그냥 통으로 있어요. 시간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요 과거 현재 미래라는 게 없어요. 지금 현재 있는데 마치 과거를 깨닫고 와요. 아 이래서 내가 과거에 이런 일을 겪었구나. 그래서 과거가 해석이 바뀌는 거예요. 근데 이 시대에 살고 있는 그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과거 해석이 변할 수가 없어요. 주님을 안 만나니까.
그러니까 재수가 없었던 거예요, 내가. 분노가 끊이지 않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주님을 만나야지만 해석이 바뀐다니까요? 주님을 만나야지만 인생이 바뀐다니까요? 주님을 만나야지만 내 인생에 나쁜 일은 없었던 거예요. 그것이 오히려 내가 상처받았지만 남을 치유할 수 있는 치유자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리고 인생의 참된 회복의 길이 열려요. 왜냐하면 주님은 그 어떤 누구도 회복시키지 못할 분이 없고 받아주지 못할 분이 없고 그 어떤 누구도 회복시키고 돌이키고 살려서 그 사람을 통해서 또한 누군가를 살리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면 누구도 살리지 못할 분이 없기 때문에 그분이 죽은 권세를 이기시고 살아난 분이시기 때문에 요셉은요 10대 노예로 팔려서 20대가 날아가고 30대도 날아갔습니다. 여러분 자식이 총리가 된다고 하면 그렇게 노예로 팔려가지고 살아가도 괜찮습니까? 20년 동안 연락이 안 돼도 괜찮아요? 총리가 된다고 하면 20년 동안 이제 앞으로 연락이 안 될 거예요. 그리고 걔는 노예로 살 거야. 괜찮으세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인격을 낳는데 인격이 변화돼야 되는데 여러분 예수님 믿고 10년, 20년, 30년 지나셨는데 어떠십니까? 인격이 변화되셨나요? 관점이 변하셨어요? 아, 고개 이렇게 하시면 어떡해요? 믿음으로 그냥 이렇게 하셔야죠. 해석은 변하셨나요? 여러분 그렇지 않다라면 우리가 벌써 어디서부터? 인내에서부터 뭔가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인내가 인격을 만드는 거였잖아요. 우리가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경험, 내 최선, 내 방법, 내 논리, 내 계획 그것으로 내 고난과 환난을 돌파하려 했기 때문에 마치 저처럼 아주 가벼운 예지만 살 빼는 거 하나조차도 내 방법으로 하려고 하니까 그렇죠? 좋은 사장님 만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배 드릴 때 치유가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말씀을 받으면 뭐합니까? 말씀을 가지고 자기 뜻을 위해서 써버리는데 여러분 기도해서 응답을 받으면 뭐합니까? 그 응답을 가지고 자기 뜻을 위해서 써버리는데 여러분 이거 좀 다른 예지만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나눠주는 게 왜 문제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나눠주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그걸 나눠주면 그 나눠줌을 받은 사람이 그 다음에 뭘 하냐가 문제입니다. 여러분 마약범한테 돈을 주면 마약범이 뭐 하겠습니까? 마약 사겠죠. 여러분 알코올 중독자한테 돈을 주면 뭐 하겠어요? 술을 사겠죠. 그러니까요. 나눠주는 건 문제가 아닌데 그걸 받은 사람을 치유를 안 시키면 줘봐야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 주고 싶죠?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신데 주고 싶지 않겠어요? 자기 자녀에게? 근데 문제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뭐 하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면 뭐 하냐고요. 그 은혜 가지고 뭐 할 거냐고요.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뭐 하냐고요. 치킨 사 먹을 건데. 응? 내가 은혜를 받으면 뭐 하냐고. 치킨이나 사 먹고 살이나 찌는데. 그니까요. 그니까 하나님이 저보고 치킨 사고 사 먹는데 운동하면 뭐 하냐고. 먹는 게 운동을 못 이기는데. 맞나? 반대로 말했나? 아, 운동이 먹는 거 못 이기는데. 그러니까요. 하나님 뭘 원하신다고요? 식습관을 바꿔라. 그걸 원하신다고요. 그러니까 다리를 날려버리고 넌 운동이 필요 없다니까? 먹는 걸 바꿔야 돼.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하나님이 진짜 은혜를 주려고 하니까 다리를 날린다고요. 여러분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지금 내가 너무 가벼운 예화로 얘기하니까 지금 이해가 잘 안 되세요? 여러분 이제 사업에,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의 직장에, 여러분의 관계에 적용해 보세요. 하나님 뭘 날리시나 그러면. 무시무시한 얘기예요 사실은. 제가 겨우 제 살로 얘기해서 그런 거예요. 겨우 제 휴가로 얘기해서 그러는 거예요. 이걸 진짜 깨닫고 가셔야 돼요 오늘 꼭. 여러분 그래서 예배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어떤 가치관으로 우리가 바뀌어야 되는지를 그 치유가 일어나야 돼요. 관점이
내가 보고 있는 관점이 완전히 돌아가야 돼요. 돌아가야 돼. 그 관점이 돌아가는 치유가 안 일어나면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건 별 의미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안 받는 게 여러분을 위한 길이에요, 사실은. 여러분 알코올 중독자가 돈을 안 받는 게 은혜 아니에요? 아닌가요? 그래도 돈을 받아야 돼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알코올 중독자가 돈을 받는 게 은혜예요? 안 받는 게 은혜예요? 그렇게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오늘 하나도 못 받고 돌아갈 분들이 있습니다. 꼭 치유받으시기 바랍니다. 진짜예요. 여러분 결단하세요. 하나님 주시기 전에 차라리 먼저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먼저 치유받고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주님은요 뭘 보시냐면 고난 가운데 우리의 인내를 보시는 거예요. 고난을 주시면서 너가 무엇을 선택한지 보는 거예요. 너가 무엇을 먼저 잡는가를 보는 거예요. 너가 무엇을 먼저 찾는지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고난을 주고 싶겠어요?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데. 근데 선택을 봐야 돼요. 주님은. 왜? 그래야 내가 너한테 은혜를 줬을 때 네가 헛짓거리를 안 해. 네가 덜 아파. 너를 안 부러뜨려도 돼. 좀 주님의 마음으로 오늘 알고 가신 밤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아직도 2개를 더 해야 되는데 문제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소망, 이제 소망으로 넘어갈게요. 인격 여기까지만 하고 소망이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이 인격에서 소망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소망은요 고정이에요. 고정. 이제는 우리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럼 그리스도인은 소망이 뭐가 있습니까? 응? 천국 소망. 또 하나 예수 재림. 2개죠. 주님이 오시든 우리가 천국 가든 2개밖에 없어요. 아주 쉽습니다. 천국 소망, 재림 소망. 2 끝. 자, 문제는 이게 인격에서 나와요. 인격에서 나와. 여러분 그러면 제가 이제 먹는 걸로 다시 돌아갈게요. 이게 아주 간단하니까. 자, 이제 제가 먹었습니다. 처먹고 배가 나와. 배가 인격이죠. 배가 인격이잖아요. 내가 먹고 환난 가운데 인내로 먹어. 그러면 이제 배가 인격으로 나오겠죠. 그러면 그 인격에서 나오는 소망은 뭐예요? 지방간, 콜레스테롤, 당뇨. 너무 알기가 쉬우니까 이해가 안 되시나 봐요. 다시. 고난이 왔어요. 먹어대. 그럼 뭐가 나와요? 인격이 나와요. 인격이. 그럼 거기서 나오는 소망은 뭐밖에 없어요? 지방간, 콜레스테롤, 당뇨. 여러분 인격을 보면 그 사람이 가진 소망은 안 보이는데 보여요. 그 사람의 미래는 보여요. 제 배를 계속 가지고 있으면요. 지금 제가 젊으니까 지방간, 콜레스테롤, 당뇨가 없는 것뿐 앞으로 5년, 10년, 20년 가면 반드시 그 소망은 나타난다. 이해되시죠? 네. 여러분이 젊어서 그 소망이 안 나온 것뿐 그렇게 살면 그 소망은 반드시 나타나요. 여러분 지금 그렇게 살면 지금 젊어서 안 나타나는 거예요. 젊어서 그래. 나이 들면 여러분 가진 소망 그대로 다 나타나요. 여러분이 뭔 소망 가지고 사는 사람인지 그냥 보여요. 젊어서 여러분이 못 보고 있는 거야. 안 보인다고 생각하는 거야. 여러분 제 배를 보면 의사는 제 미래가 보여요. 그렇죠?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담임 목사님 같은 사람은요. 여러분 만나면 여러분의 미래가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물론 모든 사람 보고 보이진 않아요. 모든 사람이 보이진 않겠죠? 하나님은 아니시니까. 그러나 많은 사람이 보이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영적인 사람을 만나면요. 다는 아니겠죠.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모든 의사가 모든 사람이 보이진 않아요. 그런데 훌륭한 의사들은 이거 보고 왜 안 보이겠어요, 미래가.
지방과 콜레스테롤, 당뇨, 이게 왜 안 보여요? 당연한 겁니다. 너 그렇게 살면 죽는 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인격에서 소망은 당연한 연결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망이 무엇이냐? 여러분, 창세기 45장 5절 다시 읽어볼까요?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보세요. 요셉이 지금 자기 인생을 해석하면서요, 결국은 지금 누구 때문에 자기 인생이 해석되고 있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때문에 자기의 인생이 해석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려고 날 여기 보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인생의 해석의 근거가 누구다?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요셉이 자기 인생의 이 삶을 끌어갈 수 있었던 근거가 누구예요, 지금?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당신의 인격이 지금 당신이 인내를 해서 만들어 온 그 인격이 그 당신의 인격을 형성하는 근거가 누구냐는 거예요. 하나님이에요? 당신이 지금까지 그런 인내를 해왔던 그 밑바탕의 근거가 하나님이신가요? 그래야 됩니다. 그렇게 돼야 돼요. 그것 때문에 당신의 인격이 만들어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천국 소망과 재림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그 말인즉슨요, 최선을 선택한 인생이 아니고, 내가 보기에 좋은 걸 선택한 인생이 아니고, 때로는 내가 보기에 좋지 않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고 선택하기 위해서 때로는 누가 봐도 이건 것 같은데 아닌 걸 선택할 때가 있고, 그렇죠? 왜? 하나님 뜻에 순종하다 보니까요. 누가 봐도 가야 되는데 멈춰야 될 때가 있고, 누가 봐도 멈춰야 되는데 가고,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면 우리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이니까,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니까. 세상은 자기가 왕이고 자기가 잘되고 자기가 복을 받는 샤머니지만 우린 자기 부인을 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거든. 그러니까 세상하고는 결이 다른 거예요. 세상에서는 우리가 완전 뭐예요? 나그네인 거예요. 세상은 자기 땅이 있어요. 근데 우린 땅이 없어요. 세상에서는 공급받는 것이 이 땅에서 공급을 받아요. 근데 우린 공급을 어디서 받아요? 하늘에서 받아요. 우리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해가 안 돼요. 저것들은 도대체 어디서 공급을 받냐는 거야? 완전 달라요. 알면 알수록 달라. 겉보기엔 비슷해 보여도 알면 알수록 달라. 여러분, 요셉은요, 자신의 인생의 큰 문제들을요, 결국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그런 관점에서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가치관도 다르고요, 관점도 달라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결국 예수 제 이름에 대한 소망과 천국 소망을 가집니다. 자기 문제를 아무렇게나 해석하고 세상 경험, 논리, 돈, 사람 의지해서 해결하는 사람들, 여러분, 그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 제 이름의 소망을 줍니까? 어떻게 천국의 소망을 줍니까? 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떨어져 살면서 나중에 천국에서 만나나요? 그런 거 아닙니다. 그렇죠? 나 예수님 믿어요, 이제 따로 살다가 나중에 만납시다,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하고 동행하다가 보니까 어느새 천국에 가 있는 거지. 여러분, 그러니까요, 인내하다가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인격을 지나서 소망까지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환난에서부터 시작돼요. 예수를 믿는다는 건요, 환난에서부터 소망까지가 다 연결이 돼요. 여러분, 예수님 그러시잖아요. 나를 따른 자들은 이 땅에서 뭘 받아요? 환난을 받는다니까요. 왜? 세상이 누굴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 모르기 때문에 환난을 받는 게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환난이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낳고 연단은 몰라? 소망을 낳아요. 너무나 당연한 얘기입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예요. 여러분, 오늘 무엇으로 견디고 계십니까? 여러분, 어떤 인내를 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딴 길로 갑니다. 갈 수 있어요. 우리가 완벽한 사람들은 아니죠. 근데 문제는 자꾸 딴 길로 가면, 자꾸 다른 인내를 하면 여러분, 돌아오는 데가 오래 걸려요. 여러분, 내비를 따라가다 보면 딴 길로 빠질 때 있잖아요. 빠질 수 있죠. 근데 여러분, 자꾸 딴 길로 가면요, 돌아오는 시간이 어떻게 되죠? 오래 걸립니다. 오래 걸려요. 오래 걸려요.
여러분, 하늘 시민권 가진 사람들은 검문을 받을 때마다 귀찮아요. 왜냐하면 그들은 물어봅니다. 여러분, 패스포트 받으면요, 한국이라고 하면 한국이 어디인지 다 알죠. 대충 알아요. 지도에서 어디 있다는 거. 근데 우리는요, 지도에 없어요. 땅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계속 물어봐요. 니네 나라는 어디냐? 땅이 어디냐? 저기다. 저기가 어디냐? 계속 설명해야 돼. 계속. 왜 이해가 안 되거든요. 아주 귀찮은 인생들이에요, 우리는.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로 사는 삶이 말이 안 통하죠, 여러분. 애초에 인내를 말씀으로 기도로 하고, 문제가 생기면 성전 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주님을 찾고. 그러니까요, 이게 소통이 되냐고요, 그들하고 우리가. 문제가 생기면 성전을 가버리는데,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부터 찾는데. 여러분, 사람 찾고 돈 찾고 인맥 찾고 경험 찾고 논리 찾고 이성 찾고 뭐 그래야 되는데, 하나님 찾고 말씀을 찾고 구한다고 하고 기다린다고 하고 인내한다고 하고. 그러니까 인격이 다르게 형성되지 않겠어요? 이 사람들하고 우리가? 선택을 할 때 달라지지 않겠어요? 해석이 달라지지 않겠어요? 관점이 달라지지 않겠어요? 여러분, 이게 다르라고 가르쳐서 달라지는 게 아니고,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게 이상한 거죠, 사실은. 애초에 달라져야 돼요. 달랐어야 돼. 그렇죠. 그런 겁니다. 애초에. 여러분, 그러니까요, 애초에 인내가 잘못되면요, 인격에서 소망까지가 쭉 잘못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요, 이제 인내에서 잘못되면 어디로? 환난으로. 그 인내 잘하다가 이제 이상한 인격을 맺을 것 같으면 어디로? 환난으로. 이제 인격까지도 잘하다가 소망이 이상하네 얘가? 그럼 어디로? 다시 환난으로.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환난이 끊이지가 않는 거예요. 영의 환난이, 육의 환난이, 혼의 환난이. 그게 이제 스트레스라고 말하든 역경이라고 말하든 고난이라고 말하든 뭐라고 말하든 끊이지가 않죠. 그러나 주님이 여러분 그만큼 좋은 사장님인 거 아닙니까?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 아닐까요? 그렇게까지 예수 소망, 재림 소망, 천국 소망을 만들고야 말겠다는 의지 아닙니까?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게요, 여러분, 좋은 말로 하면 그런 거고 나쁜 말로 하면 집착이죠. 제가 강의 때 이런 말 했더니 항의를 받았습니다. 사이코패스 같은 그 느낌을 받아보셨냐 이랬더니 아주 항의를 강하게 받았거든요. 하나님 어떻게 그렇게 표현할 수 있냐. 이제 오늘도 난리 날 거예요. 댓글에 아주 그냥 난리가 나겠죠. 네. 여러분, 제 말은 그분이 그렇게 정신 이상자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강하게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거다, 너는 누구도 침범 못하게 아주 강하게 내 거다, 그냥 뭐 사탄이 공격하고 우는 사자고 물어뜯고 나발이고, 아니 너는 그냥 내 거야. 그냥 누구도 내게서 뺏어갈 수 없어. 그냥 그냥 뭐 1000만 마리가 달려와서 뭐 웃긴 소리 하고 다 그냥 내가 그것들 머리채 잡고 뜯어버리고 그냥 넌 내 거야. 그냥 아주 그냥 넌 내 거야. 여러분, 그런 사랑을 한번 경험해 보셨냐고 좀 물어보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이 요나 잡으려고요, 지중해를 흔들었어요 그날. 여러분, 오로지 요나 하나예요. 요나 잡으려고 그 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두려워 떨었어요. 오로지 요나 하나입니다. 요나 하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 이 눈 이게 살짝 이게 흰자 보이시면 여러분 누구도 말릴 수 없어요. 그 전에 알아서 잘 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 하나님, 크고 위대하신 두려우신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오늘 본문 5절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으니. 아멘. 이 소망이 예수 소망, 예수님 재림의 소망인데, 천국 소망, 이것이 우리한테 부끄럽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은 비웃습니다. 천국이 어딨냐고 그러고, 무슨 예수님이 재림을 하냐, 무슨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그러냐, 아예 예수님이 아예 뭐 십자가에서 부활했다는 것도 안 믿고, 동정녀 뭐 이런 것도 안 믿고, 탄생도 안 믿고, 뭐 그러니까요, 당연히 그러겠죠. 여러분, 근데 이것이 부끄럽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이거 본 적도 없잖아요, 우리 사실. 그렇죠? 천국을 본 적도 없고, 뭐 물론 환상 중에 본 분이 계실지 모르지만 거의 대부분 본 적도 없잖아요, 천국을. 예수님 뭐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 봤나요, 우리? 부활하신 거 봤나요? 근데 우리가 이걸 소망으로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게 부끄럽지 않아요, 우리 본 적도 없는데. 그냥 단순히 우리가 믿는데 이게 부끄럽지 않아요. 왜? 뭐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부음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그러신가요? 정말 그러세요? 여러분 이게 분명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걸 잘 생각해 보세요. 전 이걸 고린도전서 13장을 제가 진짜로 믿어지게 되면서 이걸 제가 확인했는데,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을 보면요,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저는 사실 그거를 믿은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전 20대 때까지 그거를 믿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면은 아무리 봐도 저가 천국을 가는 이유는 제가 예수님을 믿어서잖아요. 제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천국 가나?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예수님께 소망을 둔다고 천국을 가나? 그런 것 같지 않았거든요. 전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을 간다고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믿었기 때문에, 아무리 봐도 믿음, 소망, 제일 중에 사랑은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제일은 믿음인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어느 날 갑자기 그걸 깨달은 시점이 왔습니다. 그게 이제 뭐였냐면, 이제 아기가 이제 태어날 때 울잖아요. 이제 의사가 막 이렇게 쳐가지고 울게 되는 거죠. 근데 아기가 이제 우는 이유가, 물론 이제 뭐 숨을 쉬라고 우는 거겠지만, 아기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니까 아기가 우는 이유는 이 집이 내 집이 아닌 거예요. 왜냐면 아기는 원래 집이 여기잖아요, 배 여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네 집이 내 집이 아니까 막 우는 거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니 이거 열받는 거죠, 아기 입장에서는. 왜 날 여기 꺼내가지고 내가 언제 나오겠다고 했냐. 그러니까 이제 엄마가 사실은 이제 애가 날 때가 되니까 이제 내보낸 거지. 아기 입장에서는 내가 언제 나오겠다고 했어? 이러고 우는 건데, 문제는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집에 가면은 애가 이렇게 눈이 잘 안 보일 거 아니에요, 처음에는. 그러니까 이제 그 짧은 머리 긴 머리 이제 두 그 존재가 왔다 갔다 하면서 막 시끄럽게 막 떠들고 알 수 없는 외계어를 떠들고 막 이제 굉장히 마음이 불편할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막 얘는 이제 시차 적응이 안 되죠. 이게 완전 그 딴 행성에 와 있잖아요, 자기는. 그래가지고 이제 와가지고 자기 입장에서 막 울면은 와가지고 입에다 물려가지고 막 이렇게 하고, 그리고 자기 여기 부끄러운 부분을 자꾸 들추는 거예요, 자기를 막. 얼마나 짜증이 나겠어요, 애 입장에서는. 열받죠, 막. 그러니까 이제 이것들이 막 내가 원하는 건 뭔지도 모르면서 항상 여기 들추고 여기 막 먹이고 막 뭐 짜증이 나는 거야, 계속. 그리고 이것들이 내가 원하는 것도 잘 몰라, 사실은. 계속 확인을 해, 이걸로. 근데 이제 물론 시간이 지나면 이제 점점 내 말귀를 잘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얘 입장에선 집사예요, 이것들은. 근데 이제 짧은 놈은 안 와. 긴 머리만 와, 보통. 그래가지고 이 불성실한 한 놈하고 성실한 이 연놈도 잘 모르지만 와요, 어쨌든. 오는데, 어쨌든 이것들이 이제 나중에 나한테 막 뭐라 시켜요. 그래서 내가 따라해주고 막 좋아하고 이러지만은, 어쨌든 이제 그런 걸, 물론 이제 우리는 얘를 사회화 시키는 거라고 우린 착각을 하지만 얘 입장에서는 해주는 거거든요, 지금. 근데 어쨌든 간에 이제 그거를 얘가 배우는데, 제가 말하고 싶은 건 그겁니다. 뭐냐면, 얘가요, 계속해서 자기가 이렇게 사인을 하면 오잖아요. 이 오잖아요, 엄마 아빠라는 존재가. 얘가요, 이 집이 내 집이 아니거든요, 분명히. 여기는 내가 살던 환경하고는 달라요. 근데 그 두 존재가 내 사인에 맞춰서 신실하게 나를 찾아오는 그것을 계속 경험하면서 얘가 뭐가 생기는 거냐면, 내가 이 집에 살아봐도 되겠다라는 믿음, 내가 이것들과 한번 살아볼까 하는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아이가 가지는 믿음과 소망은 누구 때문에 생기는 거죠? 부모의 신실한 사랑 때문입니다. 제가 저 애 안 낳았어요? 근데 깨달아졌어요, 어느 순간에. 아이가 가지는 믿음과 소망은 부모의 신실한 사랑 때문에 생기는 거구나. 여러분이 믿음과 소망이 있는 것 같죠? 여러분이 예수 소망과 재림 소망과 뭐 이런 거 있는 것 같죠? 여러분이 믿음이 있는 것 같죠? 아니요.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과 소망이 있는 이유는 하나님 아버지가 신실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분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찾아오시고 계속해서 환난을 주시고 왜냐하면 나 찾으라고, 나 만나라고, 나 구하라고 계속해서 찾아오시고 계속해서 개입하시고 계속해서 간섭하시고 계속해서 주도하시고 계속해서 앞에서 뒤에서 위에서 아래서 옆에서 안에서 밖에서 온갖 곳에서 그냥 너가 보든 못 보든 상관없어. 온 우주 만물 가운데 어디서든지, 동물에서 식물에서 무기물에서 유기물에서 돌에서 나무에서 하늘에서 공기에서 나무에서
뭐 타일에서 뭐에서 어디에서 모든 곳에서 나를 만나도록. 내가 간섭하지 않은 것이 없거든. 너가 눈이 안 열려서 그런 것뿐. 아직 때가 되지 않아서 그런 것뿐.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요, 믿어진 거일 뿐이에요. 어느 순간 눈이 열린 것일 뿐. 여러분, 우리가 소망을 가지게 된 건 그냥 그분의 신실한 사랑을 어느 순간 깨달았을 뿐. 우리가 믿은 건 그분의 때가 되었을 뿐. 그냥 그렇게 된 것일 뿐입니다. 아버지의 신실한 사랑이 부어졌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그 소망을 가지게 되었고, 그것이 부끄럽지 않은 겁니다. 내가 강한 소망을 가져서가 아니고, 내가 대단한 믿음을 가져서가 아니고, 그 아버지의 신실하신 그 사랑 때문에 그 사랑이 오늘도 부어지니까 내가 그 소망이 부끄럽지 않은 거예요. 때로는 그 공격을 받으면 내가 좀 부끄럽거든요. 근데 아버지가 또 부어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잠깐 부끄러웠는데 또 회복이 돼. 잠깐 흘렸는데 또 채워져. 잠깐 오염됐는데 또 새 거가 돼. 여러분,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이면 충분하더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그 사랑이지, 그 은혜지, 여러분, 다른 것은 필요 없습니다.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환난 가운데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죽을 때까지 환난은 안 끝날 것입니다. 여러분, 환난 가운데 무엇을 선택하시고 무엇을 바라보시고 누구를 찾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살 빼는 문제를 몇 년에 걸쳐서 아마 저 죽을 때까지 계속, 제가 담임 목사님께 뺐다고 했더니 담임 목사님이 잘했다는 얘기를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어요? 더 찔 거야? 또 찔 거야? 유지해. 더 빼. 계속 빼. 뭐 빼야죠. 뺄 겁니다. 뭐 하나님의 뜻을 어느 정도 알았고, 또 식습관을 바꿔라. 거기에 이제 또 더 해야 될, 그 다음 넥스트 문제가 있잖아요. 이제 운동의 문제가 또 있어요. 있죠. 깨달은 게 있으니까 또 해야죠. 또 이걸 가지고 몇 년 뒤에 또 깨달을지, 그럼 다음에 또 왔을 때 그렇지만 그렇지 않길 바랍니다. 이제 이거는 깨달았으니까 넘어가길 바래요, 저는. 근데 제가 어떤 인내를 선택하든, 또 여러분의 각자의 문제에서요, 환난에 중요한 것은 그 인내가 하나님이 원하신 뜻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오늘 이 밤에 엎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하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주님께 가까이 갑니다. 간절히 주님을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정말 주님,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정말 주님을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먼저 찬양하고 우리 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께 가까이 더 원합니다. 나의 마음 만져 주소서. 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마음 만져 주소서. 오직 주님만을 원합니다. 이 시간 오직 주님만을 원합니다. 오직 주님으로만 채우길 원합니다. 오 주님, 우리의 목마름을 채워주셔서 우리 다시 한 번 더 목마른 나의 영혼. 오 주님, 목마름이다. 우리의 갈급함을 채워주시옵소서. 우리의 목마름을 채워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어떤 환난과 고난 가운데도 먼저 주님의 뜻을 구하며 주님을 찾으며 엎드린 주의 자녀들 열리길 원하오니 주님 채워주시옵소서. 주님 채워주시옵소서. 주님 채워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맘을 만져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같이 한번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주님, 우리가 어떠한
환란과 고난 가운데도 먼저 주님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을 먼저 찾아버려. 스카라바라바라바라바라. 오 스카라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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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카라바라바라. 카라바라바라 이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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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라바라레리 하레레레 이리리